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분 선현 기청본 선현이 법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설현한 분입니다. 선현이.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역종약이 편단 무경구설 작제 합장 공명 일백불은 희유세존 열애선 호념제보살 선부족제보살 세존선 남자선 여인 삼보리 응훈하주 운낭목이심불은 선제 수보리 여여로들 열애선 호념제보살 선부족제보살 여금제 정당이 여설선 남저선 여인 반란용따라 삼약삼부리 여시주 여시항복이십유연 세존원노용무 이거는 제2 선행. 선행은 수보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경으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제2 시장로 수보리. 그때 장로 수보리. 장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이도 좀 있고 점잖고 그 수행을 하는 단체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덕이 많은 수보리께서 제대중중 적종자 제대중중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무리 가운데 대중과 함께 1250인이라는 대중과 함께 있을 때 적종자기 즉시 일어나서 편단 우경. 옛날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사처럼 이렇게 둘러 위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다가 부처님께 뭘 묻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벗어야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웃옷을 벗어서 오른쪽 어깨에다 둘러 매는 겁니다. 그 둘러 매면 한쪽이 오른쪽 어깨가 보이겠죠. 이걸 갖다가 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적종자기 편단 무게 옷을 우측에다가 걸쳐 매고 웃을 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런 뜻입니다. 합장 공경,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이 백불을 말했다. 그때 당시에 제자 오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 오례. 제자가 스승에게 법을 물을 때는 5가지 예를 갖춰야 한다. 첫째, 일어나고. 둘째, 오른쪽 어깨를 보이고. 그러니까 옷을 오른쪽 어깨에다 올려매는 거죠. 셋째,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넷째, 합장하고. 다섯째, 공경하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여기 제자들이 갖춰야 할 5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오례. 첫째, 일어나고. 그러니까 앉아서 묻는 게 아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둘째, 옷을 둘러 쓰고 있는 옷을 대충 정리해서 오른쪽 어깨에다 메고. 세 번째,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살짝 땅에 대서 뿌리 안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넷째, 그러고 난 다음에 합장을 하고, 다섯째, 공경하게 물었다. 이걸 5가지 제자들이 갖춰야 할 5가지 오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백불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희유세존. 희유라는 말은 아주 처음 보는 일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하시고 장하십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경상도 말로 아주 참 희한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유세존, 아주 드물게 처음 보는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열애라는 말은 진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오신 분,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기의 업장에 의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돼지를 닮은 모습, 소를 닮은 모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업장에 의해서 나타난 몸이고, 열애는 업장이 전혀 없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진여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모습, 그것을 열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여의 모습, 업장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이런 분을 열애라 이렇게 합니다. 열애 선호념 제보살, 아주 모든 보살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혼념이라 보호하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선부촉 제보살, 부촉이라는 것은 잘 당부하다, 부탁하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가는 것을 그렇게 가지 마라, 요렇게 가야 한다, 요렇게 잘 일러준다 이 말이지. 기분 나쁘게 일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충고를 일반 사람들에게 충고할 때도 나는 충고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촉이라는 것은 선부촉이라는, 아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잘 알아듣도록 요렇게 저렇게 당부한다 이 말인데, 여러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그럼 여기서 보살이라는 무슨 뜻이냐? 보살,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보리살타 즉 말하자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 즉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이런 분을 보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 선부촉 제보살 세존이시여. 세존,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이라는 것은 보살과 비슷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는 겁니다. 선남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남자, 선여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여자를 통칭 선남자 선여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거 발 일으키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싶냐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저는 부연을 더 붙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불자님들이나 아니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분에게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부처님 전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불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른 말이 좀 없겠는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문득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혹은 소원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 자, 적게는 아픈 몸을 낫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을 것이고, 저 아들, 딸들이 어떤 직장을 잘 구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적은 소원, 큰 소원. 그러나 정말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지어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제일 크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마음과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님네들이 절을 하나 창건하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오랜 시간을 두고 저축을 해놓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사든 절을 하나 창건하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이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소원을,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이 아픈 몸을 병원에 가도 약발을 받지 않고 의사를 만나도 별 호전이 없고 침을 맞아도 별 호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설 수 있을까? 이렇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은 기도발을 받고 어떤 분은 기도발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 말씀에 신이 도운 공동보라 함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도를 깨달는 데 원천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을 쌓는데 가장 어머니 역할을 한다. 최고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덕이 왜 나오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아 있어야 한다. 그 공덕이 무엇인가가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응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운하항복기신. 번뇌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그 번뇌를 제복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께서 복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바람일 수행을 하라. 6가지 바람일.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서 복을 지어야 소원이 성취되고, 또 복을 지어야 수행의 진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짓는 방법이 바로 육바람일입니다. 6가지 바람일.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
뒤에 바람일을 붙이면 이 6가지 바람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번뇌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그 번뇌를 항복을 시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묻습니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선제, 아, 좋구나. 왜? 수부리의 물음이 미래세의 많은 중생들에게 큰 깨달음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물음이기 때문에, 아이고, 좋구나. 수보리야, 여여소설, 너가 말한 거와 같이 열애는 나는 이 말이야.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잘 인도하고 당부하느니라. 여금제청.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제청. 제자는 이 상세히 세밀하게 상세히 잘 들어라. 당이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최상의 깨달음,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을 지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을 오랜 시간에 써야 할 걸 쓰지 않고 아껴가면서 모아서 아파트를 사듯이 우리가 복을 짓지 않으면 절대 소원이 성취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복을 짓는 것이 육바람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응여시주. 응여시주가 아니고 응여시주.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여시항복기심. 번뇌가 일어날 때는 이와 같이 제복을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 수보리는 벌써 알아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 분들은 말없이 우리가 나무가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물이 흘러가지만은 그 부처님이 물로 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없이 설법을 하고 있고 바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존재를 법이라 그러죠. 법은 말없이 우리에게 법문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아둔해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긴머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일어나는 번뇌를 제복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수보리는 이미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중생들 그 1250인 중에서도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유연세조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요용문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보리가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 내용 속에서는 이제 육바람일이라는 것이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육바라밀이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응여시주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항복기심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마음을 막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 항상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을 우리가 돈을 저축하듯이 저축을 해야 된다 이거지. 평소에 복을 저축하지 않은 사람은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저도 충분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복을 짓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전생에 태어날 때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복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복을 짓지 않고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럼 복을 짓는 것이 뭐냐? 육바라밀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문이 조금 적게 남더라도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관리해야 됩니다.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은 하루에 일당이 얼마든가는 상관없이 주인을 위하고 오는 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 일과를 하는 것이 보십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불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보십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시주하는 것도 보시겠지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보시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공무원은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이 모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보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남을 죽이고 이것은 보시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지계. 계를 지켜라. 자, 계는 우리 스님들은 많은 지켜야 할 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략하고 우리가 보살계 5개 5가지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남을 나쁘게 하는 말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를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5가지 계를 지키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수명이 짧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필요 이상의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데 살생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면 누가 그 계를 지킬 수 없는 계를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살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수명이 살기가 우리 몸에 돌게 됩니다. 딱 죽이고 싶을 때 바로 앞에 미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미운 마음도 살생의 일종입니다. 모기가 우리 몸을 딱 뭅니다. 미운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아프니까. 그래서 살생을 딱 합니다.
좌우지간 미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에 살기가 돌아서 독이 돈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걸 알고 필요 없는 살생은 삼가라. 그리고 그 방편으로 내가 모기를 꼭 죽여야 될 경우에는 모기의 영혼에게 왕생응락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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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빌어주는 마음을 내므로 인해서 몸에 생긴 도끼가 좀 중화가 될 수 있다. 이건 부처님 방편설입니다. 자,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물건을 아끼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많이 일으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보가 재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전생에 남의 물건을 많이 훼손했거나 떼먹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게 되면 절대 부유하게 살 수가 없다. 세 번째, 사음하지 마라. 삿된 음란 행위를 하지 마라. 이게 내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을 많이 이렇게 내 남편이 아는 다른 남편을 많이 이렇게 서로가 음란 행위를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다.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홀로 외로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이 가보입니다. 부처님의 사음을 이게 바람 많이 피운 사람들 보면은 말년에 거의 혼자 외롭게 살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번째, 남을 나쁘게 하는 말, 정말 거짓말, 또 이간질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또 이랬다 저랬다 양설, 그 다음에 악한 말, 막 야이 막 쇠가 빠져 죽을 놈아 이렇게 하는 이런 악한 말을 버릇처럼 많이 하는 사람은 몸에 온갖 병이 돌게 돈다. 전염병에 약하고 불치병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불치병. 정말 나설 수 없는 병이 걸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은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술 취하지 마라. 술을 취하게 되면 어리석어진다. 내가 망가져서 부처님 말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조차 기억이 없게 만들어서 그냥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일으켜서 생각이 일어나면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업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머리가 지혜가 없어진다. 술에 취하면 지혜가 없어진다.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은 이 옥에 인욕바람일, 지게바람일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욕바람일. 남이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2배, 3배로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내게 괴로움을 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괴로움을 준 일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내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면 네가 업장이 하나 소멸되는 순간이니까 참아라. 이게 인욕바람일입니다. 참아라. 보복하지 마라. 참아라. 저 사람이 지금 눈으로 보는 상태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 원인이 과거에 너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 참고 오히려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행동을 자기 생활 속에서 매일 점검하면서 해가는 것이 복을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을 지어가고 있는 것인지 복을 까먹고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며 100% 지을 수 없더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복을 지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일어날 때 반드시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